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 번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네 인생 너 거니까 네 하는 데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하는 데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내 인생 낙이 달려 있다면 조금 내가 남보다 뒤처져도 뒤처지기만 해도 낙심이 되고 또 내가 혹시 나보다 남이 더 이렇게 잘 나가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앉으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그리고 뼈 빠지게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병들어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제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인생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너 인생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네 힘으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널 돕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좀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젠 네 힘만 가지고 네 뜻대로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좀 내려놓고 내가 너의 인생 이끌어 줄 테니 나에게 맡기고 한번 너 인생 전폭적으로 나를 의지해서 좀 살아가 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신교회 예배당은 6.25 직후에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채석장에 가서 돌을 골라다가 날라와서 그래서 손수 이제 돌을 이제 다듬고 그래서 직접 지은 그러한 서울의 이 장안에 참 보기 드문 건축의 역사를 이룬 그런 예배당이죠. 직접 지었는데도 예배당 안에 이렇게 기둥 하나 없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견고하게 졌죠. 그것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신교회를 세웠던 초창기의 선조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당시에는 유교가 막 끝났을 때인데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약 2,000평 되는 이 서울 남대문의 이 장안에 이렇게 예배당 부지를 한 패 바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이 석조 건물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는 거. 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고 이어가야 될 하나의 영적 메시지다. 하나의 지표석이다.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배당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의 중심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책임지신다.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이제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오늘 창립기념주일도 아닌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한 이 역대기의 말씀, 오늘 역대하의 3장입니다. 역대기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70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 이 땅은 완전 황폐화되어지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막 돌아왔기에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땅은 가시 엉겅퀴가 가득하고 아주 초토화된 그 땅에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되느냐,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 것 같으면 또 늘어나고 또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소망이 생기겠다 하면 또 백신 접종에 아주 혼란이 있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말이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도 이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 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야, 저렇게 어떻게 사시나 그랬는데 딱 중심을 잡는 분 한 분 계세요.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나아가니까요. 결국 그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꾸 뭐 누가 뭐래더라 힘든 그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중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도 결국에는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믿음의 기둥을 딱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여기서 이 기둥은 녹기둥입니다. 그 한 기둥이 이 기둥이 3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 16.5m 정도 되는 거고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만 약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2.3m 정도 됩니다. 총 한 19m짜리, 한 20m짜리의 기둥 둘을 녹기둥을 이제 세운 건데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것을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이제 사슬을 둘렀다. 근데 거기에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기둥에 사슬을 만들어서 거기 석류 100개를 달았다 그러는데 석류 100개, 석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석류는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안에 씨가 가득하잖아요. 석류가 의미하는 것,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영적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은 더구나 그 두 기둥을 성전 어디에 세웠어요? 앞에 세웠습니다. 성전 앞에 탁 들어가는 입구에 탁 녹기둥이 있는데 석류가 100개나 착 걸려 있는데 그 성전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있는 거를 보아스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긴이란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기둥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워야 될 인생의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을 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세우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 신앙에는 기둥이 중요해요. 인생의 집에는 기둥이 중요하죠. 기둥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바로 약인이라고 하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약인.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이 용쓰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인생의 진리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이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이 한다고 할까 봐서 말이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 그것은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는 내 자녀에게 해줄 것도 없고 저들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세울 오른쪽 기둥이에요. 저렇게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싸움이 아니고 아말렉이 걸어온 싸움입니다. 그런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내게 그때 행한 일, 그것이 뭐냐면 18절,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그랬습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던 그 첫 번째 광야에서 전쟁,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어요. 홍해는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봤어야죠.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해졌어요. 근데 더구나 그때 그 후미를 치는 아주 야비한 민족이 있었던 거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벌써 광야의 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그들은 군사예요. 칼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전쟁, 싸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벌써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싸워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그 예루살렘 땅에 와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사냐고. 과거의 영광은 대단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약인 신앙이에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17장 13절에 보니까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결국 승리하게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싸워도 백전백패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 비결,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이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의 이 귀에 외워 들려라고 얘기하는데, 외워 들리라는 말은 반복하라는, 계속 반복해서 잊지 못하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잊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싸움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너희들이 지혜로우니까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기둥,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이 두 기둥,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이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은 다윗이죠. 또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쓴 사람 솔로몬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기둥을 세웠다면 우리 같으면 첫 번째 기둥에는 다윗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기둥은 솔로몬이라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두 기둥을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긴이다, 보아스다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윤동규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신교회는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예를 들어 3,000명, 4,000명 모이는 이렇게 교회가 됐다 한들 이 일신교회는 윤동규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거라.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집 문제 때문에 뭐 불공정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열면 막을 자 없고요, 막으면 열 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참 그렇게 의지하던 그렇게 참 교단의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뭐 한마디만 하면 뭐 교단이 막 좌지우지 됐던 그런 아주 교단의 최고 어른이셨는데, 그래서 아주 가깝게 모시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까이 이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가까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기를 이 목사님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의 마음에서, 입에서 튀어나왔던 한마디 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 어떻게 살아요? 저 누가 앞길 봐줘요? 그때 너무나 스스로 놀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목사라면서 넌 나를 의지하는 거냐, 아니면 넌 사람을 의지하는 거냐? 그때 이 목사님이 결심하기를, 나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사람, 환경,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이런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에 가보니까 많은 이제 최종 면접에 올라온 사람들이 쫙 앉아있고, 앞에 이 면접관 5명이 쫙 앞에 앉아있는데, 뭐 지금이야 뭐 블라인드 방식이지만 당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뭐 종교고 뭐 기독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기독교라고 종교를 써놨는데, 한 면접관이 말이죠,
이 서류를 들춰보다가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교회 갈 거냐고.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말이 뭐냐면 당연히 교회 가야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면접관 5명이요. 딱 서류만 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아, 그때 뭔가 실수했구나. 갑자기 이제 말을 주워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오전에는 교회 가고요. 오후에는 회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유, 이제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난 떨어졌구나. 아유, 자기 눈치도 없이 센스도 없지. 이제 그러고 나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왔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오기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뽑혔는데 자기가 뽑혔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에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꾸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게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요, 버거워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약이 드시나. 그게 여러분이 세워야 될 인생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딱 서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실 인생이라는 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 뜻하지 않은 일들 만나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의 기둥을 세워간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인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면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나 그게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다 길이 막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한 청년의 그 간곡한 그 몸짓을 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건너가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놀랍게도 생각지 못한 두아디라시의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죠. 뭐 우리는 그냥 장사하나 여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아디라시의 이 자색 옷감 장수란,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남대문에 이 상권을 쥐고 있는 여성 사업가, 대단한 사업가를 만난 겁니다. 놀랍죠. 근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복음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고요,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그 간수장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세워가신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내 앞길, 우리 일신교회 목회, 우리 한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영적 기둥이에요. 이 믿음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워야 될 또 하나의 기둥, 그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의 기둥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동네 우리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가 동네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냐고. 아니 맞다고 그랬더니 진짜 맞냐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일신교회 담임이냐고.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딱 알아채리고 그랬죠. 제가 좀 젊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처음 담임이 되었을 때 저는 주일날 새벽이면은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떠졌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 참 두려웠습니다. 말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친화력이 없습니까? 누구는 마당발이라는데 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꾸 자기 자신 바라보고 자기 능력 바라보다가 원망하는 거죠. 왜요?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의 기둥이 안 세워져서 그래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두 기둥, 하나님 하신다, 약인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맡겨진 일들, 사명들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신앙, 이 두 영적 기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기둥이라는 거죠. 하루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참 절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도 없고 아이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아니 일꾼도 없고, 교인들 다 멀리 살고, 아니 서울로가 생기면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여기가 오히려 회안동 코너에 몰리고, 여기 모든 그 가게들은 문을 닫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말씀하시기를, 제게 말씀하시는 게, 야, 너는 왜 자꾸 환경만 보내는 거죠? 너는 내가 안 보이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안 보이냐? 너 나보고 사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는 자꾸 환경만 보냐? 넌 홍해만 보냐? 넌 내가 안 보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바다 한복판에서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네 앞에 막혀진 홍해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마른 땅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의지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은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아니, 그 나무가 뭐 갑자기 금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 나무가 뭐 요술 지팡이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들고 있는 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모세가 들었던 막대기가요,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의 기둥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문제만 생기면, 코앞의 문제만 바라보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코앞의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멀리 보는 능력이에요. 코앞의 문제 보지 않고요, 멀리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나는 내가 들고 있는 거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약인과 이 보아스의 이 영적 신앙의 기둥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덜레스 공항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뭐 마스크라도 쓰죠. 야, 얼마나 그냥 눈물이 쏟구치는지요. 아예 그냥 눈물 범벅이 됐어요. 왜요? 야,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었는가?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요. 30대 후반에 가족들 데리고 유학 갔는데 40대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룬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상황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절망하고 나는 낙심해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코앞에 문제 보니까 거기에 빨려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야긴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보아스의 신앙, 이 두 영적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이게,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I'm nobody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볼품없는, 난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나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내가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면 a very great man이라고 했습니다. nobody,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요 그냥 somebody, 대단한 사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a very great man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긴과 이 보아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모세는 죽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영혼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나는 모세 수종자에 불과했고 나는 모세의 시종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제가 저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기 의지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I'm nobody가 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4장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세요? 크게 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great leader로 만드셨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 세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 두 신앙, 두 믿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막혀진 홍해 길도 여신다. 이 두 신앙의 기둥, 야긴과 이 보아스의 신앙,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우리 안에 딱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사슬에 묶어서 100개나 석류를 달았던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의 비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도우시니까 난 부족해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